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주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14만 4천의 수요를 책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제가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성소 사업의 중보가 언제 끝나게 되는지가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중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면 우리 운명은 이제 끝이거든요. 더 이상 정결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마지막 지성소의 중보사업을 마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 그 말씀은 살아남은 이들 제59장 은혜의 시기 마침이라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마치는 거랑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거랑 은혜의 시기가 마친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엄숙한 선고를 내리실 때 저의 면류관을 벗었다.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여기서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인데, 예수님, 성도들을 계수하는 인치는 저희 사명이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는 바로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장에 나오는데,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로 이 천사가 셋째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에스겔 9장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버릇을 찬 그 동일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셋째 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내려보냈으니까 이 천사의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초기 문집 118페이지 그리고 89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인치는 사업, 즉 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사명이 바로 이 셋째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천사에게 수요를 책정해 주십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에게 인을 치라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를 보시면 계수했다라는 말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계수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14만 4천 그 마지막에 딱 들어온 사람의 수요가 다 채워지니까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지금 그 장면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 사업은 바로 이 14만 4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인 14만 4천을 계수하니까 이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쟁투 613, 614페이지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살아남은 이들에는 이들이 이 허리에 기록자의 먹버릇을 찬 이 천사가 인치는 자기 사명을 마쳤다고만 보고하는데 각시대의 대쟁투 613, 614페이지를 보시면 이들이 받는 인이 어떤 인인지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계시록 7장 2절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는 말씀에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이 다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중보 사업을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즉 14만 4천의
그 수요가 다 채워지면 그때 이제 자기 사업을 마치겠다고 하신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문집 첫 계시에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선지자인 화일 선지자를 주셨는데 화일 선지자에게 처음 주신 계시가 14만 4천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조직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인 14만 4천인을 모으셔서 이 마지막 율법 전쟁인 3차 율법 전쟁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싸워서 이길 자들을 조직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적을 보시면 1장이 교회를 조직하신 목적인데요. 교회를 조직하신 목적이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을 하셨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도록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주셨는데요. 지금 이미 복음은 다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복음은 이미 전파된 바요라는 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도행적 57장 계시라는 장에 보아도 이미 복음이 그때 사도시대 때 다 전파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그때 사도시대에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58장 승리한 교회장에 보셔도 이건 593페이지에 사도행전 593페이지에 나오는데 복음 전파가 이미 사도시대 때 다 끝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는 말씀처럼 사도시대 때 이미 복음은 다 전파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 이 증거는 곧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곧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때가 언제냐면 SDA 성경 주석을 보시면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죄의 도말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비밀이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 흠도 점도 없는 죄의 도말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계획이 에베소서 3장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인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의 경륜,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데요. 우리 속에서, 이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복음 전파의 그 최종 목적은 단순히 복음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그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인 그 만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인데요. 어떻게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받고
그리고 그들 속에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가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잃어버린 그 품성이 회복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조금 전에 읽어드린 10장 7절에 7개의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죄의 도말을 받을 구속의 첫 열매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과 동일한 품성의 완전한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택함을 받을 자는 14만 4천인. 그 이마에 에스겔 9장 4절처럼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은 14만 4천인들밖에 없으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심히 적을 것이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의 비유를 봐도 정말 그물에 심이 많은 물고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좋은 물고기와 나쁜 그 물고기를 가려내듯이 그 좋은 물고기들은 누가 예복을 입었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즉 누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했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적을 보시면 1장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신 목적이라는 그 제목이 1장으로 시작하고 이 마지막 장은 승리한 교회가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승리한 교회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확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교회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분분한 의견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 최후의 그 승리한 교회, 이 교회가 누구인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확정한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될 승리한 남은 교회가 누가 될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적 591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91페이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 여기서 최후의 남은 교회의 승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딘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말씀은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지금 누구인지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지 이제 그 다음 대목에서 정확히 나오는데요. 이들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또 그러면서 이들이 또 누구인지 또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은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이들이 누구인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라는 말씀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인데 이 남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바로 이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더라 라는 말이 있고 또 계시록 14장 4절에도 이들이 곧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들을 인용하면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하늘에 가서 성전 봉사를 할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성전 봉사를 할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 15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4만 4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거처가 될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문도 12진주문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초석도 12사도를 12사도를 표상한 그 12기초석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도 144규빗인데 이것도 14만 4천을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 성의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바로 12만 각 지파당, 이스라엘의 각 지파당 유다 지파 12,000, 그 다음에 또 뭐 이사갈, 스불론 각각 12,000씩을 이렇게 해서 계수해서 다 합쳐서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당 12,000 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길이가 가로가 12,000, 세로가 12,000, 그 다음에 높이가 12,000이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길이를 재보면 12,000 스타디온은 얼마냐 하면 2200km인가? 그 정도거든요. 2200km. 엄청 크죠. 그리고 성곽이 뭐냐면 성벽 두께거든요. 성벽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했는데 144규빗은 70m라고 합니다. 70m. 성벽 두께가 70m면은 엄청 두껍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새 예루살렘 도성의 두께가 70m인 144규빗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하나님의 최후의 남은 교회가 바로 이 14만 4천인이고 그리고 이 새 하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14만 4천을 상징해서 지었고 그들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해서 지었다는 것을 그 수치를 보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의롭다는 것을 증거할 그들의 품성으로 증거할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14만 4천만 딱 계수가 되면 내가 이제 이 6천년 동안 전쟁에 이거를 끝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당신의 대리자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함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12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영광스럽게 마치실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으며 그분의 율법은 불변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던 그 사단의 분노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2차 율법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함으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들의 분노가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남은 교회 14만 4천인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나에게 사단의 분노가 없다면 나는 이미 쓸모없는 돌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이 괴롭힐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련과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불시험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으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하여 싸울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를 대적하여 싸울 것입니다.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곧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인데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미 사단과 싸워서 그 교회가 승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최후의 남은 교회의 승리에서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보셨다시피 이미 그 교회가 14만 4천인이며 그들은 승리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계시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패배하는 것이니까 그럴 일은 분명히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최후의 남은 교회의 교회가 어느 교회이고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이 14만 4천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4장 지난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관련해서 계시록 7장을 우리가 연구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이 오는 장이 계시록 7장과 14장인데 지난번에 7장을 연구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4장에 대해서 제가 좀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관련된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계시록 14장이 14장 1절과 5절을 우선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씀이 지금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요한이 계시를 보게 되는데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수요가 14만 4천이라는 수요를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뜻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화해 주석인데요. 이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화해 주석 계시록 3장 12절 작은 제목은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의복은 그가 도성의 문에 들어감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도록 준비된 것은 아니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질 것이다. 이 이름은 사도가 계시에서 본 상징이며 지적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충성된 순종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화해 주석 계시록 3장 12절에 대한 그 화해 주석인데요.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최후의 남은 교회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최후의 남은 교회는 14만 4천이며 이 최후의 승리한 남은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그 말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충성된 순종을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에서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에서 어떻게 이것이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 밖에는 이라는 말은 수요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향에 가면, 이제 영원한 본향에 가면은 이제 하늘 성전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네 생물, 즉 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또 그 다음에 서열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집사격인 14만 4천이 그 하늘 성전에 하나님을 도울 그 성전을 조직할 조직원들입니다. 그리고 14장 또 4절을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씀에서 이 사람들, 즉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다 더럽혀져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 이 교회들이 다 자기 옷과 자기 떡을 먹고 있다고 했고, 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오류가 섞여 있는 거짓 것을 많이 섞어서 가르치는 그런 바벨론이 되었으므로 이 교회를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순수하고 신령한 저제를 먹여서 그 꼴을 그런 꼴로 먹여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런 7교회가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 다 자기 옷과 자기 떡을 먹고 있고,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수치를 면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절대 거짓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리를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진리만을 고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별을 주실 때 그 기별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 이후에 주어진 기별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인데요. 잠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록 14장 기별 이후에 더 이상 주어진 기별이 없다고 하는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기별들은 계속 더 밝아지고 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끄시고 계시는데요. 계시록 1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에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는 말씀처럼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새 천사 기별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은 내용이 깊은 관계로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는 말은 기별이 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다 기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는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다는 말은 죄의 도마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온전히 소유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품성의 소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시록 14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에 대해서 또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